오늘 말씀은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좀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조금 변형을 한 거죠. 응용을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주제가 아마 정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이런 아주 민감한, 함부로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치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들거나 치우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교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실제 교회 헌법에서 7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내릴 때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즉 당파를 짓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헌법으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또한 감당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목회자의 또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조건 어느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관이 될 수 있고 혼란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오늘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사로이 어떤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진리가 왜곡된다? 이러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전하다 보니까 오늘 딱 정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바를 정자 다스릴 치자,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른 다스림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요, 이 시대와 부합해서는 굉장히 오해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실은 조심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른 어떤 좀 추가적인 해석을 덧붙이면 이게 좀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죠? 위에 있다라는 건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단수가 아니잖아요. 권세들에게, 그죠? 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나를 다스리는 그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권세를 대하는 자세, 정치를 대하는 자세예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 지난주에 12장 보았고 오늘 13장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그 구조를 얘기했어요. 로마서의 구조. 전체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어떤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분도 없다. 그냥 거저 받았다. 정말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그냥 땡 잡았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정직한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라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2장부터 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13장까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나와 원수된 자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12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13장에서는 바로 국가와의, 이 권세라는 이름 하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뒤에 율법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으로 연결지어져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가 결국에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누굴 믿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죠? 총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하늘의 영역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하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적용하거나 집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하늘의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제가 지금 12장 13장을 관계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늘의 관계, 하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 자신과 이웃과 심지어 원수된 자와 국가와 교회와 이런 관계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엮일 수밖에 없는 이 관계의 현장들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국가, 원수, 그런 관계의 상대성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아니면 어떤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느냐가 곧 나의 믿음의 어떤 위치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상태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 가운데 하나 우리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1절, 권세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뭐 하라고 했죠?
것들을 복종해라,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뒷부분만 시작. 아멘. 이 권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은 항상 옳고 완벽하고 항상 선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권세자가 아니라 그 권세라는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권세가 주어진 위치에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완벽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고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옳고 그르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되고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아래서 우리는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권세의 종류, 권세의 모양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권세가 어떤 모양의 권세가 있습니까?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권세를 만나게 돼요. 자녀는 태어나서 부모의 권세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잖아요. 돌보시잖아요.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전혀 사람답지 못하죠. 갓난아기가 사람답습니까? 사람답게, 우리가 사람답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갓난아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지극히 본능적이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스스로 찾아서 먹지도 못하죠. 먹고 배부르면 싸고 자고 배고프면 울고 지극히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그게 인간의 태어난 모습, 우리 시작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부모라는 권세를 만나면서 부모의 권세 아래서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조금씩 사람다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린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지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사람답게 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죠. 씻는 거, 입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해요. 가정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 인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 건강한 부모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권세자의 도움을 받죠. 그렇게 생존력을 키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부모라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시간은 편해서 그런지 가정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제가 부모로서 처음입니다. 부모를 전에도 해본 적이 아니라 처음 부모라는 위치에 서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게 새로이 발생하는, 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모이지만 실은 자식 앞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화를 내야 되나? 못 본 척을 해야 되나? 참아줘야 되나? 받아줘야 되나? 부모로서 또 실수할 때도, 부족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한테는
기껏 하지 말라고 잔소리해놓고 나는 또 하고 있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난 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부모로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더 부모다워지려고 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생기면 이런 돌봄과 지도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인생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때가 오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을 넘어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그 스승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로 이 권세에 대한 복종의 훈련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 대한 권세를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권세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그 너머에 있는 권세라는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세대를 일컬어서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의 세대들, 특별히 이제 젊어질수록의 세대들은 이 권세에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막 되게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거부하죠. 권세, 권위 이런 거는 굉장히 막 정말 구시대적인 표현이고 정말 젊은이들일수록 더 싫어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단지 세대의 변화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쭉 우리가 1절 하나만 가지고 이 권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 현상,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성인이고 참된 깨어있는 자들이고 좀 더 급진적이고 열려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상반되어져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단순한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성경적 가치관과 철저히 반대되는 세계적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권세라는 걸 만들고 그 질서 아래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공작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흘러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요,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즉, 이제 그의 때가 다 됐을 때에 인생 후반기에 충분히 사역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정말 가치 있다, 귀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렇게 봤을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피곤한데 뭐 이렇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꼭 이렇게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특별히 덧붙이는 대상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약간 흥분 모드로 전했던 지금 이 세태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하나가 잘못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법의 적용 아래에서 질서와 가치관들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세상이, 이상한 사회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을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바른 정치가 세워지고 정치인들이 똑바로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할 말이 있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어떤 개인적 이득을 떠나서 공의와 질서 속에서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참여 활동이 있다면, 특별히 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유권자로서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아까 권세의 시작점으로서 부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미 이제 부모의 자리, 충분한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부모됨을 위하여서, 부모의 권세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젊은 목사는 저보다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제 10월에 있는데, 총회에서 또 이 교단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총대를 뽑아서 나갑니다. 그 총대는 다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의견을 내고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우리 교단의 어떤 건강도를 결정짓는 영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놓고, 그 권세자들을 놓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어떤 사명,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권세가 세워지도록 그 당사자, 권세자뿐만 아니라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건강한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뿐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진 자들도 또한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부모라는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권세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 악한 일을 멈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권세자들은 엄격해야 되는 것이죠. 엄격함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른 권세예요. 바른 권세. 부모라고 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오냐 오케이 노 프로블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혼을 내고 꾸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회초리까지도 명했어요. 초다를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미숙할 때는 이 말씀에 심취해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적용을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걸 깨닫고 이제 돌이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발음을 가르쳐야 돼요. 걸음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 땅에서도 부모님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이런 하늘의 상급까지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된 자리, 부모의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갖춰야 되는 지혜로운 덕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바른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질서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성실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아멘. 쉽게 이제 적용되는 어떤 하나의 현상,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도에 대한 정직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제3의 대답을 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또 여전히 핵심이 담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위로 치자면, 신분의 지위로 치자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자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하늘의 통치자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국가의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당연히 다 나한테 바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땅에 있는 제도와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국민의 의무로서 책임과 성실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위에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좀 핵심 일꾼들이다 이러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무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상으로만, 호칭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지금 멀리 지방으로 현장이 생겼는데도 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온단 말이에요. 왜요?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로서, 그 성도의 지도자로서 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의무, 또 봉사할 의무가 있어요. 성도라면 마땅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재직은 뭡니까? 교회의 봉사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신분을 나타내고 내가 교회 짬밥이 이만큼 됩니다, 여기에 훈장 몇 개 달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있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재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갈수록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좀 안 나가면 어떠나, 사정이 있어서 안 나가면 어떠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심각한 현상이죠.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결국에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행동 따로 마음 따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인식함이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것이 바르게 수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때론 부담과 오해가 되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헌금 얘기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밝혔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헌금, 우리가 보통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 물질 왜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의 인정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피 같은, 살 같은, 그 내가 땀 흘려 힘들게 벌었잖아요. 그 물질을 떼어놓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헌금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 이처럼 질서를 지키고 의무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로서는 국가라는 공동체, 신앙으로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러한 질서, 권세, 그 아래 복종하는 자세의 궁극의 목적인 거예요. 이 권세를 얘기하는 궁극의 목적,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형태와 방식은 이렇게 세워진 질서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공작은 권세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위를 비웃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작 활동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당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활동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의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공작에 맞서는 강력한 방법으로서 바울이 가장 핵심 무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이 권세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자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빚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빚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빚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었고, 빚은 결국 올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고
경고하는,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빚을 꾸어줬으면, 빚을 줬으면, 빚 내어줬으면 지나친 이자로 그 사람을 옥죄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문구도,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을 빚을 진다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자세, 사랑이라는 중심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빚이라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더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빚을 내는 것조차도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사랑이 없이 대가, 즉 이자놀이가 남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도와주는 그 기능, 목적에 맞게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라는 것의 그 범주, 사랑이 적용되는 범주와 영역은 무한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 지켜야 될 행위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퉁칩니다. 사랑으로요.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복잡한 거,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 하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다 퉁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이 복잡한 율법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도대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이 모든 율법과 동일하게 여겨줄까? 그 가치를 그만큼으로 동일하게 여겨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해서 좋을 때도 참 많이 있었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랑해 보면 알아요. 진짜 사랑해 보면 알아요. 상대방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르더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랑은 어렵습니다. 즉, 이 말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사랑 못 하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못해요, 그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수준의 말씀을 요구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지만 그럴 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해결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미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서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툭하면 원망하고, 내 삶의 형편, 답답함,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그 사랑의 값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깨달으면, 정말 그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고맙겠죠. 감사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안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 이렇게 몰라줬는데,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날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놓지 않고 계세요? 이런 거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미안함도 있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나도 뭐라도 반응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3장은 종말의 시대적 배경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그죠? 자, 밤이 깊고, 그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이 가까우니,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죠?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삶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빛의 갑옷을,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기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벗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나의 끊임없는 욕심, 나 중심의 삶에서 비롯되는 욕심, 그것을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사랑의 빚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 이 기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